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일곱 나팔 중에서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나팔을 불었던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해서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 천사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을 이었습니다.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네 천사는 2만만이라고 하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참 특별한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듣거나 보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잡 금단 네 뿔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보잡 금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입에서 생사화복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은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결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든지 이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그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멸하지 않고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긍휼의 모습, 자비의 모습,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모습.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 인자와 사랑의 모습, 공의와 어미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의 균형을 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은 알지만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진노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은 알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둘 다 신앙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진노와 긍휼을 동시에 알아야 우리 신앙이 올바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을 뗄 때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때에도 순교자들의 호소를 듣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시 기다리라. 잠시 기다리라.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을 해도 잠시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됨과 동시에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들이 죄를 범할 때 참고 계시는가? 왜 그들을 형벌하지 않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시간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오해합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 벌을 내리지 않구나. 야,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해야 잘 되는구나. 누가 우리의 죄를 보고 누가 우리의 악을 알 수 있겠냐 하면서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씀과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형벌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상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는 벌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갈 때에 크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럼 왜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냐? 결박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할 때에 형벌을 준비하고 계신다. 시편 7편에도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며 참 무서운 너무나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죠. 칼을 가르시며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벌할 천사들을 형벌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당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벌할 천사들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집행을 유보하고 묶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날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전체에 어떤 한 날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날이라고도 표현하고 큰 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두렵고 영화로운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형벌의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 날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던 그 모든 쌓였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는 날이다. 그래서 그 금제단 네 뿔 사이에서 한 음성이 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할 때에 그 네 천사는 노임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준비했던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형벌을 하러 가는데 전체를 멸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만 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3분의 1을 남겨두시고 그 3분의 2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진노의 하나님도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에 보니까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부지런히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갑니다.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니. 물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내 형제 5이 아직 저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곳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거기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심판과 이 형벌과 이 상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혹시 몇 사람이라도, 혹시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그들은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형벌의 시작입니다. 이제 형벌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의 몸은 땅에 썩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펄펄 끓는 음부에 떨어진다. 그 음부는 형벌을 받는 장소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악인들도 부활한다.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도 부활한다. 그리고 그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 가서 그들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에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안다면 그들이 어찌 불쌍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이 불쌍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악을 행하는 자다. 죄를 범한 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건져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을 커튼을 열어서, 이 성경을 열어서 먼저 계시를 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알게 해준 하나님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재앙을 보고 나아가는 자는 미련한 자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저기 보는데 뻔히 보는데 나가는 자는 미련한 자죠. 재앙을 보면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저기에 복이 있는데 저 복을 잡지 않는 자도 미련한 자다. 저기에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 21절에 보면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해야 된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떳떳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 보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보혈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그래서 너무나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놓고 주여 내가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회개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단장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악을 두려워하며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분향이 되어 하나님 보좌 금단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형벌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대신 가서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단장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 능력으로 회개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시사 내 속에 모든 잘못된 것 다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고 주님의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다시 평화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화의 때가 온다면 힘을 다하여 전도의 열정으로 아버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면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문 밖에 두드리는 주님을 또 영접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에 들어와 주옵시고 주여 내 기도의 현장 속에 들어와 주옵시고 내 가정 속에 들어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내 눈을 밝혀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보좌 금단의 네 뿔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옵시사 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기도 성령께서 알려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